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깔뱅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에 흠앤고 공부를 또 우리가 지금 2시간 했습니다. 그것을 놓고 오늘은 좀 이제 깔뱅을 어떻게 알면 좋은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깔뱅 그러면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또 신학의 처지도 보면은 저마다 이제 어느 부분들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말들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우리가 그 전에도 이미 말씀 조금 드렸겠지만 깔뱅을 통한 그 하나님의 뜻, 깔뱅이 우리 정통신학, 개혁신학에 어떤 기여를 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셨는가, 또한 깔뱅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그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깔뱅을 처음 본 게 이제 흠앤고, 이른바 기독교 강요라는 일본 말로 번역된 그 첫 용어가 지금도 거의 굳어져 버렸죠. 그 용어의 뜻도 잘 모르고 라틴에 써 있는 걸 우리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토스에게 속한 사람의 맨마루 가르침에 대한 고갱이 간출입니다. 그걸 줄여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을 간추려서 쓴 책이 흠앤고란 말이죠. 그것 이제 하나를 이제 조금 본격으로 공부하기 앞서서 이제 서론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지금 2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깔뱅을 알려면은 먼저 우리가 정통 믿음인지, 정통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정통 성경관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걸 일단 찾아야 됩니다. 그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불신자도 기독교 강요를 공부할 수 있고, 불신자도 깔뱅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 신앙도 아닌데 뭐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신비주의자라든가 그런, 또는 심지어 사이비 이단까지라도 깔뱅을 운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우리가 가려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깔뱅을 통해서 진리를, 깔뱅을 통해서 하나님을, 깔뱅을 통해서 교회를, 깔뱅을 통해서 온 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결코 무슨 깔뱅이 완전하다든가 깔뱅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든가 하는 것은 업을 성설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둔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모세, 신약의 계시 기관으로서 파울로스를 놓고 볼 때, 구약과 신약을 놓고 오늘 우리에게 연결시켜주는 여러 고리들 중에 결정타가 바로 깔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만큼 깔뱅을 단번에 알기가 어렵고, 깔뱅 한 사람을 잘 소화했다고 장담할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야 되겠죠. 간단히 말씀드려서 일단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쭉 해서 읽어 가지고 대강 어떤 내용이 어떻게 흘러간다 하는 것을 점점 숙고해서 깨달을수록 깔뱅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신앙 고백을 철저히 해서 보편한 교회에 속한 한 신자로서, 교회로서 분명한 부르심과 맡기심에 대해서 각성한 기본을 놓고 전진 가운데 점점 깔뱅의 글들을 통해서 성경 진리를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깔뱅이 모든 글들 중에 바로 이 흠앤고, 기독교 강요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죠. 이게 다는 아닌데, 이게 다른 것보다 더 뭐 중요하다는 것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성경 전체를 정리해줬고, 또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알갱이, 고갱이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하려고 했으며, 우리가 알지만 16세기라고 했을 때 모든 개혁의 그 마무리라고 할까, 결산을 깔뱅의 전생애를 통해서 글로써, 또한 고백으로써, 또한 교회 세움으로써, 또한 조그만 마을 제네바 마을에서 어느 만큼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어떠하다 하는 그 구별된 표지를 나타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이제 간추려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깔뱅깔뱅 하다고 괜히 잘못 따랐다가는, 잘못 받아들였다가는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음을 조심합시다. 깔뱅이 무슨 뭐 장로교의 원조도 아니고 개혁파의 원조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 계시를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하면 되겠죠? 뭐 깔뱅이 한 그대로 뭐 그냥 무슨 깔뱅이의 뭐 버릇이라든가 또는 그 당시 제네바 교회의 어떤 그 외형의 교회 정치 모습을 그대로 본딴다고 해서 더 뭐 깔뱅을 잘 알고 깔뱅을 올바로 증거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성경 진리의 근본이 일치하고 빗나가지 않으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성경 가르침의 범주 가운데서 믿음의 분량 따라 그렇게 한 걸음씩 자라나면서 가다듬어 나가면 되겠죠. 그런 것들은 다 상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처음엔 그래서 흠앤고 하나만 알면 이제 뭐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했는데, 그거 전에 이제 어떤 걸 먼저 봤냐면 이제 78년도 이야기인데, 깔뱅이 쓴 그 주석을 이제 번역하는 것이 처음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을 때, 깔뱅 그 신약부터 나왔던가 아무튼 그걸 딱 봤을 때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땐 뭐 주석을 거의 본 것도 없고 그 낱말조차도 뭐 몇 번 듣지도 않았을 그런 때거든요. 지금도 벌써 40년이 넘는 이야기인데요. 그랬을 때 그냥 몇 절부터 몇 절 이렇게 그걸 줄줄이 쭉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주석인가 보구나 하고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개역 한글 성경 가지고 견져서 보는데, 어떤 건 이제 잘 들어오고 어떤 건 막 복잡한 것 같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건 확고하게 이제 알고 있었던 때니까 깔뱅이 이모저모는 거의 몰랐죠. 그래서 참 이렇게 줄줄이 푸는구나. 근데 어떤 부분 보니까 개역 성경이랑 다른 성경을 쓰고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야, 이게 성경이 다른 것도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던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몇 년 전부터 이제 신약 헬라어 문법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성경을 놓고 이제 보고 영어 성경도 이제 조금씩 견져 보는 가운데, 야, 이 성경이 한글 개역 성경만 가지고 이게 답이 안 나오는구나. 좀 더 정확히 딴 거랑 견져서 알아야지만 되겠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근본을 파게 됐는데 그 길잡이가 바로 깔뱅 선생이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강요 흠행고를 읽는데, 이게 일종의 그 어떤 교리 용어들이잖아요. 신앙 고백 형식으로 성경 전체를 묶어서 풀이한 건데, 이른바 사도신경, 뭐 십계명, 주기도문, 교회 정치, 그렇게 네 파트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흠앤고가. 그래서 그렇게 쭉 하고 정리해서 보니까 아주 참 재미있고 좋아요.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고, 야, 이 성경 말씀이 이러하구나. 전 그래서 그걸 쭉 보면서 이게 정통 믿음 또는 뭐 바른 교회, 이른바 또 좁은 특수한 면으로 장로교회, 이게 어떤 거구나 하는 걸 그때 어슴풀에 이제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어도 조금 보다 보니까 깔뱅이 또 새롭게 보이고, 또 신학을 이제 해가면서 깔뱅을 뭐 학교에서 배운 바는 거의 없어요. 가르치는 과목도 없었으니까 저마다 알아서 하는데 뭐 칼빈하는 대표하는 학교를 다녔으니까 뭐 기독량은 했는지 모르지만 깔뱅을 잘 소개해주는
선생도 없었고, 깔뱅의 글을 어떻게 보고 글의 성격은 어떤 것이고 이게 16세기 전체 교역에 차지한 위치가 무엇이고 하는 걸 제대로 가르쳐주는 경우를 겪지 못했어요. 그냥 뭐 깔뱅에 관해서 뭐 깔뱅의 뭐 성경관, 뭐 깔뱅의 뭐 사회윤리 뭐 이런 칼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연구한 사람들의 썰들만 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90년 좀 넘죠. 아는 형제 한 명이 이제 칼빈의 설교를 이제 번역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뒤로 이제 줄을 타고 90년대 뭐 신학 교수까지 해서 깔뱅의 설교들이 이제 부분으로 나오다가 이제 뭐 구약 설교, 신약 설교에 대한 것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뭐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 깔뱅의 설교문 번역된 책들을 보고 또 얼마나 말씀 선포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아무튼 제가 그래서 그 깔뱅의 글들을 봤을 때 제 지나온 경로 과정에서 잘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믿음으로 확신해야 돼요. 확신. 그리고 교회 소속한 또는 교회로서 교회 지체로서 점점 기본이 분명해서 그러니까 그게 되게 세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신하고 그 다음에 교회 사귐, 예배라든가 봉사라든가 성도들의 사귐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이제 배워가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처신하며 그 뜻대로 걸어갈 것인가 이렇게 좀 확대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점점 올바로 기본부터 다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깔려야 돼요. 삐딱선 타게 되면 흠행거를 보고 깔뱅이 이러저런 것들을 이론으로 조금 아는 채도 뚜럭지가 이미 다르기 때문에 허사예요. 바르트 같은 사람이 깔뱅의 흠행거를 얼마나 좋아했다고 합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벗어나고 말았던 거예요. 깔뱅을 모르는 사람도 훨씬 좋은 면을 많이 학으로는 했는지 모르지만 바른 학이 되려면 바른 믿음이라야 되고 바른 성경관이라야 되고 바른 교회관이라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이미 지난 2시간 속에 이미 다 말씀드렸는지도 모르지만 다시 한번 제가 확실하게 제가 깨달은 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성경 전체를 바른 성경관으로 꼭 교리에 나오는 뭐 영감이라든가 뭐 절대 권위라든가 무엇이라든가 그런 낱말이 문제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알아야 되는데 번역성경을 그냥 글자 그대로 보고 그냥 그대로 한자도 바꾸면 안 된다는 식으로 글자 우상에 빠지는 그런 거 되면 안 돼요. 우리말 번역이 직역으로 개혁자들 당시 그 성격으로 그 번역 원리대로 번역된 성경이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성경 번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한글 성경들은. 그래서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걸 아주 확고하게 그대로 믿는 거죠. 가르친 내용들을. 그걸 전제로 깔뱅을 이제 똑바로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성경 전체를 볼 적에 자기 그 죄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근본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뒷날 개혁파 신조에서 가르쳐준 것들을 디디고 성경 안에서 확인해야 돼요. 확인. 그래서 이른바 죄책과 오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왜 피 흘리셔 죽었는가? 죄책은 용서를 받았는데 오염으로 말미암은 사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육신의 장막을 갖고 있는 동안 어떻게 나타나는가 했을 때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전적 무지인데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주권, 작정대로 전권을 가지고 떨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아상을 똑바로 확립했는가 하는 것들을 늘 돌아봐야 돼요. 그러자면 깔뱅의 글들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껍데기로 그냥 겉에 눈으로 보고 안다 하는 자칭 안다 하는 것을 지나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그 성경 전체를
아는 게 일단 중요해요. 바른 성경관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바른 성경 번역된 것도 그 안에 깔려 있지만 그 다음 원어 성경관에 투철해야 돼요. 오늘날 거의 99%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도배하고 있는데 바른 전통 원문관이라고 할지 16세기에 출판됐던 그 성경, 원어 성경, 구약이 됐건 신약이 됐건 그것에 대한 관점을 명료하게 하셔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면 또 할 얘기가 태산같이 많지만 원어 성경에 대한 기본을 똑바로 갖추고 깔뱅을 보면 안 보이던 게 또 보이게 됩니다. 깔뱅을 알기 위해서 원어 성경관을 똑바로 확립하지 않고 엉터리로 확립하면 깔뱅을 또 오해합니다. 몰라도 잘 알지 못해서 깊이 못 들어가고 원어를 가지고도 삐딱선을 타면 또 역시 빗나가게 돼 있어요. 요 아주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깔뱅이 쓴 그 주석을 알아야 되는데 주석을 알기 위해서 바른 원어 성경, 그 다음에 바른 성경 번역된 것을 가지고 그대로 차례차례 주석을 했어요. 일단 그렇게 주석을 해놓고 보통 보면 그것을 이제 그 다음에 풀이하고 선포한 게 설교예요. 깔뱅의 선포. 연결되어 있죠, 이게. 물론 강의 형식으로 주석을 하기도 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원어 성경. 성경은 바른 성경 번역입니다. 한국엔 그런 성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깔뱅의 주석, 깔뱅의 설교, 그 다음 흠엔고 기독교 강요,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깔뱅의 편지. 그 편지글과 아울러 있는 게 깔뱅이 세웠던 그 당시 교회 정치, 예배 모범이든 교회 정치든 뒷날 그런 용어로 나타났지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외형, 형식, 어떤 그 제도라고 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립했나 하는 걸 또 잘 숙고해야 돼요. 그게 이제 확대되면 어떤 세상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를 드러냈는가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전체에 대한 관점이 명료하고 그 실제 작품을 원전으로 소화할 능력을 연마한 사람이래야 돼요. 그걸 뭐 단숨에 다 볼 수는 없지만 구약 원어 히브리어, 신약 원어 헬라어, 그 다음에 교리 언어 라틴 또는 라틴어라고도 말하는데 이거로 전부 깔뱅의 글들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직역 성경으로 전통 원문, 바른 원어 성경 가지고 풀이하고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전체를 간추린 흠엔고 기독교 강요 4권짜리 된 것들을 숙지해서 그 흐름을 잡고 성경을 쭉 원문과 직역 성경을 펴놓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주석을 쭉 읽고 동시에 그 각각에 대한 설교, 말씀 선포를 읽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유럽 사회 전체 가운데 편지를 주고받은 거 직접 쓴 거랑 또 관련된 사람들이 깔뱅한테 쓴 거 또 서로 깔뱅을 놓고 삼자를 깔뱅을 놓고 둘이 쓴 그 편지가 4천여 통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걸 또 쭉 깊이 꿰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뒤에 나타나는 그 이른바 개혁 신조라고 하죠. 교리문답이라고 하는데 물론 교리문답 형식이라고 하는 건 초대교회 때 조금씩 이제 분량을 길러왔고 루터 선생도 이제 교리문답 형식으로 했고 쯔빙글리도 이제 그런 형식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한 것이 깔뱅 선생이에요.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아닙니까? 그걸 놓고 이제 그걸 또 다른 각도에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이제 흠엔고인 기독교 강요가 되겠습니다. 그 틀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했는데 깔뱅 자신이 성경 번역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깔뱅을 제대로 안다 그 말입니다. 깔뱅 자신이 원어 성경도 계속 건전한 뜻으로 원문 비평이라는 낱말을 저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걸 쓴다고 할 때 원문을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깊이 연구한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깔뱅을 통한 정통신학 수립이 되겠습니다. 원어 성경, 성경 번역,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설교했는가, 어떻게 선포했는가. 특히 구약에 강점이 있습니다. 깔뱅 선생이 줄줄이 성경을 직역으로 번역한 대로 그대로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했는데 무슨 원어를 자랑한다거나 뭐 신학 또는 세상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스 크리스토스와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영광을 그대로 그냥 한결같이 말씀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거의 일정하게 원고 없이 그냥 그대로 성경을 펴놓고 쭉 하니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많이, 꼭 주일날만 한 것이 아니고 많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앞서 계속 주석, 그 성경을 간단하게 풀이하는 주석 작업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수많은 편지,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정치, 모든 것들을 마련함, 이런 전체에 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라야 깔뱅의 가르침을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특히 이제 그 지나가는 길에 교회 정치에 속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중에 그 시편 찬송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가사라든가 또는 곡조 같은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 또는 관련된 그 깔뱅의 가르침과 같은 신앙 고백한 사람들의 것들을 먼저 이렇게 놓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최종 결론은 깔뱅이 됐단 말이죠. 곡은 이제 150곡을 다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20여 곡은 이제 중복되는 거를 이렇게 쓴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124곡 정도를 150편 가지고, 그러니까 미완성이에요. 알 수 있는 흠앤고도 계속 손질을 했고 성경 번역도 계속 손질을 했듯이 그 시편 찬송도 계속 오랜 동안 손질을 하면서 사용하고 검토하고 말씀 선포하면서 성경 번역도 가다듬고 원어 성경도 참고하고 그런 식으로 한 것이 바로 깔뱅 당시 구교로부터 거짓 교회로부터 바로 성경을 잡은 바르게 교회로서 드러낸 그 깔뱅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뒷날 이제 영국 가서 뭐 장로교란 말이 생기고 유럽에서는 개혁파 교회다 뭐 어떤 그런 식의 이름이 생겼고 또 뭐 그 뒤 뭐 별별 뭐 청교도라고 하는 그 청교도는 사이비부터 깡보수까지 여러 찔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라고 하는 것 중에 극소수만 깔뱅의 가르침을 제대로 소화해서 자기 당대 자기 마을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아주 소수 극소수의 사람이 있었을 뿐이지 청교도라고 하는 건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개혁파 신학, 개혁파 교회라고 해도 깔뱅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수하게 배우고 한 발짝 더 나아간 교회는 그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장로교야 뭐 말할 나위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 저 민족, 이 시대, 저 시대를 통해서 점점 민족 완성을 향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 건 삼척동자가 아는 바입니다만 우리나라에는 그 첫 발자국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이건 찬송이건 원어 성경관이건 정통 신학이건 모든 방면을 볼 때 깔뱅 한 사람을 본보기 삼아서 볼 때 깔뱅을 제대로 그 전체를 섭렵한 사람이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좀 만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추구하고 있는 중에 있는 깐난쟁이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체를 체계를 알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른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성령님이 어떻게 전권을 가지고 주장하셨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직 한국 교회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문제고 숙적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이모저모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소리들을 내고 저마다 잘났다고 하고 저마다 정통이라고 하고 저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데 깔뱅 한 사람을 놓고 봐도 그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일치되는 바도 없고 깔뱅을 통한 전체 계시, 신학 전체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너무나 지나친 강한 표현을 한다고 속상해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양심의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과연 그게 어떠한 건지. 제가 이제 깔뱅에 대해서 이런 정도를 알면 좋겠다 한 그런 걸 이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깔뱅과 그 이후에 정통신학을 제대로 감을 잡는 그런 교회에 속한 성도들로서 확신을 하려면 일단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어떻게 신학을 했나, 깔뱅에 대한 관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성경관, 주석, 설교, 찬송, 예배모범, 신앙고백 전반에 대한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푸근히 자라나야 되고 훗날 왔다리 갔다 하면서 변질하는 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어찌 진리가 변질을 합니까?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은 날로 새롭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를 따지면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거기에다가 우리 신학 언어라고 할 것이 섭리 가운데 도고, 불어, 영어를 지금은 또 많이 그 언어들이 변질했으니까 개혁자 당시들과 고한 100년 전후시 그때 덜 타락했을 때 성령님께서 가다듬어 주실 때 그 언어들을 잘 받는 센스가 중요해요. 그래야 그 뒤에 나오는 그 서양 신학의 저작들, 보수파 또는 뭐 깔뱅파, 개혁파 그 신학 저작들을 정말 소개할 책이 많지는 않지만 그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말이죠. 언문, 정음이라고 해서 우리 한문 그 옛날 우리 순수한 글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글이 어떻게 변질을 했는가, 어떻게 뒤바뀌었는가, 왜, 누가 어떻게 뒤바뀌었는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데 성경 번역이 어떻게 됐는가, 누가 전도를 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 번역을 했는가, 교회 모습이 어땠던가, 그 당시 이 나라 역사는, 세계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는가, 16세기 이후 400년 동안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것들을 철두철미 깨달으셔야 돼요. 언어로 모든 것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경 기록 자체가 언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을 확실하게 배우고 또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연마해서 점점 가다듬어 나아가야만 그게 바로 바른 믿음이며 바른 교회, 바른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성경에 대한 걸 정말 철두철미 알아가면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가르친 것이 흠행고이기 때문에요. 흠행고도 이제 통독으로 쭉 한번 읽고 정독을 한번 읽고 목차를 보면서 전체 흐름을 감 잡아보고 깊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쫙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 다음 깔뱅의 주석을 직역한 성경, 저는 성경을 직역으로 번역했습니다. 번역한 성경 또는 영어 성경 중에 제네바 바이블 같은 거 쭉 직역을 하려고 한 계열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그걸 보고 또 루터 신약 성경, 구약은 뭐 루터가 다 번역한 건 아니기 때문에 루터의 신약 성경, 이런 그 당시 유럽 사회에서 여러 결의 어들이 직역으로 깔뱅의 그 공언으로 번역들을 했습니다. 그거 골라서 읽는 거예요. 차례차례 주석을 읽고 설교문을 읽어보고 그 다음 깔뱅이가 관련된 아까 그러한 뭐 편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찬송을 부른다고 깔뱅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흉내만 낸다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성경관, 원문관, 설교관, 교회관, 세상에 이게 다 깔려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편 찬송에 대한 것도 어떻게 작곡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가사를 해야 될 것인가. 성경 번역이 없는데, 바른 번역이 없는데 어떻게 그 시편 찬송에 가사를 붙인답니까? 곡조도 깔병 당시에 그 단음으로 된 거 있고, 물론 뒷날 이제 화성을 붙인 것도 있지만, 단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악기의 장단점에 대한 처지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폭넓게 잘 새겨 나가야 돼요. 지금 이게 또 서양 음악 아닙니까? 이걸 한글 번역으로 하면 서양 깔병 당시 그 가락에다 우리말을 얹으려면 이게 콩나물 대가리 개수도 맞지 않고 흐름이 맞지 않는 것들이 나옵니다. 많이. 뭐 깔병 당시 그 가락이 완전화되는 것이 아니라 섭리 가운데 프랑스 가락으로 그렇게 깔뱅이 성경을 직역으로 번역한 그 토대 위에 맞는 게 시편 찬송인데, 한국에 그렇게 시편 찬송을 만들어서 부르는 건 제가 속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우리가 갈고 닦는 중에 있는데 벌써 한 10년도 넘습니다. 너무나 아주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시편 또는 시편 찬송 또는 찬송, 예배 모범, 예배 이런 것들을 깊이 공부를 하셔야 되죠. 이런 것이 없이 뭐 그냥 형식으로 뭐 땡땡땡 악기에다가 그냥 뭐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찬송한다고 능사는 아니거든요. 물론 안 부르는 거다 부르는 게 훨씬 좋겠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뭐 부르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들음의 맺마루 절정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로서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은 말씀으로부터 비롯해서 마침내 전투하는 교회로서 성령님께서 이끄신 바고 열매를 가지고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자, 오늘은 1, 2강을 놓고 이제 중간에 좀 쉬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